14절, 15절, 14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실패는 3절에 나온 로마서 10장 3절에 이미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것은 자기를 증명하며 구원의 조건과 이유가 자신에게 충분히 있음을 나타내려는 원리와 행동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구원은 예수를 믿어 얻는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과 힘써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 것 사이에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그러면, 행위로 말미암는 의는 자기의 가치와 정당함, 충분함을 증명하려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근거로나 원인으로나 자격으로나 방법으로나 불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가장 핵심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할 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결정이나 선택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 자신을 증명하느냐, 자신이 무력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걸 인정하느냐의 차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말 속에 포함된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것이 선택이고 결정이고 각오인 경우로 쓰여지기가 쉬운데, 성경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단코 그런 의미에서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의 핵심되는 특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예수를 부르는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럼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여기가 핵심이죠. 듣지 않고는 믿지 못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17절에 보시면 바로 이 내용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게 핵심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게 전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선택에 관한 것, 결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 겁니다. 들음에서 난 거라는 건 내 안에서 시작하거나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핵심은 뭐냐면, 나를 구원하는 것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나를 구원하는 것을 믿는다 말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는 것을 내가 책임지지 않고 나 아닌 외부인이 나를 구원해 준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택과 분별과 결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어떻게 외부로부터의 시작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신적 기원인 것을 강조하는 것에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이 갖고 있는 중요한 초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들을 수 없고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전파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만 이 구원이 시작되었고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키려는 것이 이 14절 15절의 주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에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21절을 아주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얻은 구원을 우리가 시작하거나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온 것이라는 그 사실을 가장 잘 증명하는 것이 전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겁니다. 전도란 밖으로부터 구원의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에 관한 것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구원에 관한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 자체를 모릅니다. 왜요? 죽어 있으니까. 시체는 모든 감각이 없습니다. 생각도 없고 무엇이 필요한지 필요한 것을 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외부로부터 구원의 시작과 이유와 원인이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전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데 있습니다. 전도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밖에서부터 오며 밖에서부터 소개되며 밖으로부터 힘이 들어오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더 분명하게 하는 것은 그래서 구원 얻은 자들을 바라야 합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주 의미심장하죠. 구원 얻은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이 구원 얻을 이유가 본인에게 없단 말입니다. 학식과 분별과 교양에 있어서 남들보다 낫기 때문에 구원을 얻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목사입니다. 목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거나 물론 저는 좀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만 남보다 나서 목사가 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얻은 구원의 조건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대표적인 증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사가 되고 나서 깊이 깨우친 게 뭐냐 하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잘 압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제가 쓰임받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거는 100개도 더 됩니다. 100 몇 개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우리 교육자들이 이렇게 이제 여러 돕는 교육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보면 한심한 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딱 하나를 쓰기 때문에 제가 박동준 목사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목사로 썼으니까 저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의외로 이해심이 많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해심이 아니라 입이 써서 말을 안 하기로 한 겁니다.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수준의 사람들이 목사가 돼서 옵니다. 보통은. 이거는 제가 목사로 예를 들었습니다만 교인 일반에 관한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 믿은 사람들을 보면 어쩌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상식과 일반 교양에서 틀리는 일이 교인들에게 비일비재합니다. 그걸 보고 놀라셔야 됩니다. 무엇을? 우리가 얻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놀라야지.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요?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제가 보면 말이죠. 이름을 들어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제일 난감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김동길 교수님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상식인이요, 지식인이죠. 언젠가 우연히 그분의 테이프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양 없음을 아주 통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똑똑한 순서로는 절대 안 부르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을 또 천한 것들을 먼저 부르신다고요. 왜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에게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믿는 복음이 방해받지 않기 위하여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을 때는 남만 못한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 적이 더 많습니다. 또 한심한 자가 먼저 구원을 받습니다. 왜요? 이 구원이 우리 안에 그 이유와 조건이 없는 것이 분명해지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에 관하여 인간 자신이 근거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가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에 관한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사도 바울이 세상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해로 여긴다고. 그것이 무용한 정도가 아니라 해롭더라니까요. 세상적인 어떤 지식과 가치가 있는 것이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에 있어서는 오히려 방해가 되더라고요. 왜요?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으면 자꾸 자신을 의지하게 된다고요. 자기 안에 근거를 갖고 싶어 한다고요. 구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얻은 것은. 이제 내가 가진 의는, 내가 얻은 구원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얻은 것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무슨 특징을 발견하느냐면 10절 이하를 우선 보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것이 만일 율법으로 난 것이면, 즉 행위의 것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득도한 것이 됩니다.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연구하고 비교하고 연습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예수 믿는 게 최고더라. 이렇게 되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것, 예수를 선택한 것이 그의 분별과 지식과 또는 무슨 경험의 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는 12절 다시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생하는 것이요 시작하는 것인 겁니다. 그것은 내 무슨 필생의 그 무슨 결과고 연구의 업적이고 여태껏 살아오면서 고민하고 갈등했던 것을 통하여 얻은 해탈의 경지가 아니라, 이해하시겠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거듭나게 하사 이제 마침내 서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작인 것입니다. 노력하고 고민하고 열심을 부려서 도달한 지점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여 어느 날 문득 서게 한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게 없고 이제 주를 믿게 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새 사람으로 이제 시작해야 될 인생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다르죠.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물론 상대방에게 전달하게 내가 이것도 해보고 봤더니 이게 최고더라 라고 해서 예수를 믿어 온 자리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비교해 주는 것과 노력하고 이것저것 다 경험해서 내가 드디어 여기에 왔노라는 얘기가 다른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나 이 후자의 오해를 하는 이들이 많아서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은 이런 설명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말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표현들은 다 우리의 결정을, 분별을, 선택을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허락되는 구원들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거나 우리가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밖으로부터, 아니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고 감사거리며 그리고 나는 찾았다 이렇게 감격의 소리는 할 수 있어도 자랑으로서 외칠 수는 없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경멸하는 입장에서의 표현은 쓸 수 없는 겸손이 따라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하나 남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은 이것을 전파하여 17절에 있는 바와 같이 들어서 믿게 하신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이 은혜의 산물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이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듣고 믿게 하신다고요. 먼저 믿은 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워 그의 입술을 통한 전도로 한 생명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책임은 전도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는 바와 같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전도자로 나서야 되는 것이 1차 책임이냐? 다시 말해서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이 모든 성도 일반에게는 어떤 식으로 요구되고 있는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는가? 왜요? 이것을 분명히 해야 성도들의 신앙 생활이라는 형태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이 전도를 강조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교회마다 이 전도에 대해서만은 남다른 힘을 기울이고 또 교우들을 격려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전도를 한다는 일에 있어서는 동일한 열심과 책임을 인정합니다만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이 아브라함의 생애는 참으로 복된 생애입니다. 그렇죠? 그는 복의 근원이요. 그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아주 독특한 영광의 생애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고 축복하는 자는 누구고 아브라함을 보고 저주하는 자는 누굽니까? 즉 축복하고 저주하는 이 일이 도대체 왜 생기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생애 자체가 하나의 선교적 사명을 띠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창세기 기록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특별한 무슨 선지자나 선교사로서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입니다. 그렇죠? 기근이 들면 물 있는 애굽으로 피난을 가고, 필요하다면 또 전쟁도 하고, 애 없어서 첩도 얻고, 잘한 짓은 아닙니다만, 그의 생애가 보통 자연인이 사는, 이 세상의 생명을 갖고 목숨을 보존하며 살아야 하는 일반적인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대.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신앙인으로서의 원리와 사명이 주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하나님이 저 가정을 지킨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어떤 원리들이 일상생활 속에 배어 있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사명의 형태를 취했기보다는 보통 일반 생활인의 형태를 취하되 그 생활 속에서 자질구레한 삶의 형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삶을 살도록 요구받고 있어서 그를 지켜보는 자가 충분히 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산다는 것을 보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항복하는 것을 말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을 어리석다고 외면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명, 즉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는 이 사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식으로 시켰다고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외지에서 나그네 된 인생길을 참으로 평범하게 살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통하여 충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그를 주관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는 분으로 충분히 나타내사 여기 있는 대로 그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는 위치를 지켜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신자들의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라는 책임을 감당할 형태와 원리와 내용이 다 수록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불러냄을 받은 땅에서 허락된 수명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일상생활을 해야 했듯이 우리의 삶을 전체로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종교적 형태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원리로서, 그러나 주어진 형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과 시간 속에서 펼쳐 보이셔야 됩니다. 애를 키우는 법, 사위를 고르고 며느리를 고르는 법, 옷을 입고 다니는 법, 이런 데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원리로 반응하시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는 자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이며 하나님은 저 가정을 이렇게 지키며 하나님이 어떻게 존귀하시며 거룩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생명의 주가 되시는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열매를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이루도록 여러분은 충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는 그가 하나님 앞에 벌받아 쌉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 못해서 여러분 이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막았다면 그건 여러분 책임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 된 인생길을 걸었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내는 대로 여기저기 장막을 쳤다 걷었다 하면서 유랑길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함께 계시는 것을 넉넉히 나타내시사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복의 근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하고 마땅합니다.
남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 전도지를 주는 방법이 아니고, 지하철을 타고 목청 높여 소리를 지르는 것만으로가 아닙니다. 우리 교우 중에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부부가 계시는데, 처음에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면 두 분 다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께서 사업을 다 말아먹으시고 이제 홀딱 나앉게 생겼습니다. 근데 가까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내 사업체를 다 보상해 줄 것이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회사 찾으려고 은행에도 가보고 친구네도 가보고 처갓집도 가고 다 해서 안 됐으니까 맨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을 붙들기로 하고, 불교 때 열심 부렸던 그 치성의 그 방법을 기독교로만 바꿔서 일단 새벽 기도부터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열심히 새벽 기도를 다닌 거예요. 그 목사님이 보니까 이 낯선 부부가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면 일단 신앙적으로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판정을 내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벽 단잠을 깨고 나온다는 게 보통 열심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사로 임명을 했죠. 그 집사가 뭔지 모르니까 무조건 목사님이 시키는 것을 거절하면 안 된다라는 말은 또 기특한 얘기는 어디서 들어가지고 또 집사를 그냥 받고 구역장이 됐어요. 알아야 가르치죠. 뭘 알아야 가르칠 거네, 구역장인데. 근데 그 구역이 얼마나 잘 됐냐면요, 지금 우리 구역 중에 제일 잘 되는 구역 중에 하나예요. 왜요? 자신이 없으니까 늘 따뜻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내용으로 자신이 없으니까 늘 과일도 충분히 준비하고 커피도 정성 들여 준비하고, 그래서 그 구역은 늘 잘 돼요. 영적으로 말고 일단 친교적 차원에서 말이죠. 그래서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분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다 찾았노라고. 회사 찾지 못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걸 찾았고, 과연 그때 그 친구가 얘기했던 네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상해 주리라는 말이 사실인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런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제부터 돌아다니면서 친구 중에 파산한 집마다 가면서 그런 얘기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민하게 굴지 마십시오. 예를 뭐 하나 들기만 하면 또 교회 주보에다 내고 모든 파산한 사람은 오시오 이러지 말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는 한마디가 얼마나 큰 건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붙잡고 있는 한마디가 우리 이웃에게 자신 있게 전달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힘으로 그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시는 말씀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기가 부끄러운 실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나요. 이런 건 수준이 높은 얘기가 아닙니다. 상당히 수준 낮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할 만큼의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같이 산다 그러면 특별히 어떤 선교사가 되거나 선지자로서의 삶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굉장히 낮춘 것 같죠. 그러나 그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선교사나 선지자보다 오히려 훨씬 더 심각하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11조를 바치고 모든 것에 틀림이 없는 종교인들입니다. 근데 그들보다 나아야 된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우린 생명 있는 자여야 됩니다.
거룩함과 진리와 새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의 분명한 생명의 향기와 생명의 약동함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개입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생명에서 떠난 일이 따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문제건, 자녀를 키우는 문제건, 여러분의 앞으로의 남은 여생이건, 사위와 며느리를 고르는 일이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은 바로 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바리어에 해당한 인생인 줄을, 아브라함같이 부름을 받은 인생인 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제시면, 날 저주하면 너도 저주받아. 이 딴 데 써먹지 마. 저희 그 신학교 다닐 때 동료 하나는 어느 부잣집 딸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만 안 됐어요. 그쪽에서 이쪽을 완전히 깔보게도 됐어요. 그 뭐 정규 대학도 못 나오고 신학교 이상하게 이렇게 오고 동네에서도 뭐 여러모로 볼만한 데가 없는데 눈은 또 높아가지고 눈이 이마 상단부에 붙어가지고 그 모도를 나무를 쳐다봤다고요. 그 상대방이 괄세를 했다고요.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종을 모욕하고 잘 되나 보자. 이런 데 쓰지 말라고요. 찬물에 목간이나 하고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맡은 책임이 선지자, 선교사 이런 것보다 훨씬 엄하고 무서운 사명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복된 것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바로 이런 사람으로 나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보냄을 받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큰 기쁨과 큰 자랑 속에 소중함으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셔서 여러분 이웃의 생명으로 은혜로 거룩한 열매 맺는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된 인생을 확인했으니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것임을 기억해 하사 부디 우리 이웃 앞에 우리가 등불러 서며 우리를 통하여 저들이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나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더 열심히 주 앞에 무릎 꿇으며 성도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